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로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과 지혜와 명철함이 없사오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약속과 그 언약의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하심도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물입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부정할 수 없듯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적인 관계도 부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그릇이오니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이 파괴될 수 없는 관계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그 받을 심판을 없애거나 보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악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들은 그냥 아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는 지극히 중요한 사실을 고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들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조롱받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멸하려 할 때에 호소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평판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버리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무리 당연하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불행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거룩한 성읍들이, 11절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읍,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고 오히려 10절의 말씀같이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11절에는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되었다라고 애통해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보다 더 훨씬 수치스러운 것은 11절과 같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교회를 부끄럽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인스빌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을 통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두려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일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한 즐거움은 결코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이며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예배와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64장을 마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12절에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말씀합니다. 지금 소망과 근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특징적인 성품을 보여주신 그 긍휼하심을 억누르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거절하셔서 백성들이 소멸될 지경까지 괴로움을 받게 하시렵니까? 라고 질문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부에도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인생길에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사고와 사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들 앞에 궁금증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책망받고 징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이 빼앗겼습니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빛을 잃고 힘을 잃어가고 세상의 지탄이 되는 것은 다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누가 이 수치를 감당하며 누가 이 수치 앞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여전히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주여 깨어나십시오. 주여 일어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칭찬 듣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저희들과 저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질문과 우리 인생길에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염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찾고 구할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오늘 한 날도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